이번에 별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부해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38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려운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묘성, 하나는 떨기. 묘성은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름. 그럼 떨기는요, 딸기가 아니고 떨기인데, 떨기는 쉬운 뜻으로 무더기예요. 무더기. 뭔가 이렇게 수북하게 모여 있으면 무더기죠. 예.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아이고 거기 무더기가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에 갔더니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해요. 그게 아이스크림 떨기예요. 떨기. 수북하게 모여 있을 때 떨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무더기 별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이 뜻이에요. 묘성을 무더기 별로 만들어 놨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밤하늘의 묘성을 바라보면 무더기 별들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묘성입니다. 요게 묘성이에요. 묘성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몇 개처럼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별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개가 아니고 무더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경 보고 아닌데 묘성은 무더기 떨기가 아니고 6개인데 하나님은 떨기란다. 6개요. 떨기란다. 이렇게 하다가 망원경이라는 것이 발명되었어요. 어느 날 망원경.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망원경은 요 정도의 망원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망원경을 뭐라고 불러요? 쌍안경이라고 불러요. 예, 2개 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망원경이 발명되었는데 이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야, 저 끝에 앉아있는 친구 여기 점도 보여요. 참 성능 좋지? 예. 그런데 이런 쌍안경으로는 우주에 있는 별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어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려면요, 이런 쌍안경으로는 안 되고 천체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하지만 요 정도의 천체 망원경으로는 저 달에 토끼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밖에 못 알아내요. 아주 멀리에 있는 저 묘성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성능 좋은 우주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망원경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드디어 저 묘성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네. 성경 말씀대로 묘성은 떨기네. 여러분 이걸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묘성이 몇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5,000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몇 개? 5,000개. 예. 예전에는 성능이 좀 떨어졌을 때 2,000개 정도 보인다 그랬고 그거보다 성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200개로 보인다 그랬는데 요즘 더 좋아진 망원경으로는요 5,000개 정도 보인대요. 이 반짝이는 거 하나가 별 하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모여 있어서 가운데가 환하게 빛나는 거지. 저곳에요, 별들이 다 5,000개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묘성은 6개짜리 별이에요? 무더기 별이에요? 무더기 별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묘성은 무더기 별, 떨기 별인데 과학자들은 무더기 별, 떨기 별들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야, 우리 이제 성단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는 앞으로 성단이라고 나올 텐데 성경에는
떨기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이제 고성능 망원경을 알아낸 저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걸 성경은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죠? 보세요. 하나님은 묘성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성경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묘성은 만들어진 별자리래요.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은 묘성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묘성에 대해 자세히 미리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마 묘성만 만드셨겠어요? 여기 말씀처럼 삼성까지만 만드셨겠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아시고 돌들을 다 세시며 돌들을 계산해서 그 숫자 값대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솜씨 있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배웠듯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미리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6개로 보이는 이 묘성은 성경엔 떨기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니까 정말 이 묘성이 떨기별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야, 성경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특별히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솜씨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잘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겠습니다. 자, 지구 곳곳에 매일매일 이렇게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번개 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무서워져요? 기분 좋다는 친구는 되게 어린 거야. 자, 이 번개를 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에서 번쩍한 다음에 꽝꽝꽝 천둥이 치는데, 야, 이 번개 치는 데를 나간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진짜 무섭지? 번개는 맞으면 어떻게 될까? 번개는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떤 친구들은 번개 맞으면 좋다고 얘기해요. 번개 맞으면 좋아요. 번개 칠 땐 밖에 나가야 돼요. 번개 맞으면요, 번개 파워. 번개 파워 생긴대. TV를 많이 봐서 그래요. TV를 많이 봐서. 번개 맞으면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번개를 맞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식물이 번개에 맞으면 불에 타거나 부러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고민했어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 36장 31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니라. 자, 여기서 식물은 먹을 건데 먹을 것 중에 제일 많은 먹을거리가 진짜 식물이에요. 하나님은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비히 풍성하게 주신다. 식물이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부러지거나 불에 탄다고요. 부러지거나 불에 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불에 탄대요, 부러진대요, 풍성해진대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성경은 좀 이상해. 성경이 이상했던 걸까? 사람들이 덜 알았던 걸까? 덜 알았던 거예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식물은 번개를 통해 아주 풍성해진다는 것을
드디어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말 번개를 통해 식물이 풍성해지네. 자, 어떻게 알아냈냐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 뭘 먹어야 키가 쑥쑥 커요? 응? 계란? 우유? 또 두부? 채소? 자, 우리 모두 두부를 먹읍시다. 자, 예, 하여튼 사람은 우유, 두부, 밥 먹으면 키가 쑥쑥 커. 방학 때 그렇게 많이 먹으세요. 자, 우리는 그런 걸 먹으면 키가 쑥쑥 크는데 식물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클까? 번개 먹는? 식물이 번개를 이렇게 먹으면 키가 쑥쑥 크냐? 식물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클까? 햇빛? 물? 또는 비료? 자, 식물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크냐면 질소를 먹어야 키가 쑥쑥 큽니다. 질소. 저기요, 황소도 알겠고 젖소도 알겠는데 질소는 뭐예요? 질소는 소가 아니에요.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하나예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라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산소고,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질소인데 식물이 이 질소를 먹어야 키가 쑥쑥 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질소는 먹을 수 없는 질소예요. 식물은 질소를 먹어야 키가 쑥쑥 크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 많은 질소는 먹을 수 없는 질소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질소가 변신을 해야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질소가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변신을 해야 식물이 그것을 먹고 키가 쑥쑥 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질소가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변신할 수 있을까? 번개 2방 맞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질소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질소 녀석은 엄청 빨리 돌아다녀요. 살 안 잡혀.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안 잡히려고 엄청 돌아다니지, 그치? 집에서 이 녀석 이리 와 그러면 나 잡아봐라 막 도망다니지. 질소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녀. 근데 공기 중에 워낙 질소가 많고 번개는 워낙 빠르게 번쩍하니까 질소가 피하고 싶다고 번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다가 번개가 딱 쳐서 질소가 번개 맞잖아요. 아! 한 대 맞아요. 그래도 내가 붙잡히나 봐라. 또 돌아다녀. 그러다가 한 대 더 맞잖아요. 맞으면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요. 아주 얌전해져요. 이렇게 얌전해진 질소는 번개 친 다음에 비가 내릴 때 빗물 속으로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하고 빗물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이 안에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다시 잘 만들어져서 땅 속으로 빗물이 뚝 떨어지면 땅 속에 있던 식물의 뿌리가 어머 너 왔구나. 내가 먹어줄게. 먹고 키가 쑥쑥 크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정말 오랜 연구 끝에 알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이제야 겨우 알아냈는데 3,500년 전 하나님 말씀 성경엔 이미 이 번개를 통해 식물이 풍성해진다는 게 나와 있었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찌된 일이긴,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셨고 식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식물에게 번개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질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요 먹을 수 없는 질소가 번개 2방 맞으면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변신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질소 먹으면 식물이 쑥쑥 크는데 농부 아저씨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질소 비료 덕분에. 번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변신시키고 변신한 질소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식물이 먹고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소들이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번개 맞으면 깨악 하고 변신하지? 예. 그래서 식물에게 식물이 맛있게 저렇게 먹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밭에 나가 보면 이런 채소들이 쑥쑥 막 뚫고 나와. 왜? 질소 비료 먹어서 그래요. 질소 먹어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 온 뒤에 나가면 식물이 아주 탱탱해. 우리 여름에 밭에 나가면 상추를 뜯어 먹죠? 상추를 뜯어서 먹기에 가장 좋은 날씨는 언제일까요? 비 온 뒤에. 비 온 뒤에 나가면 상추가 제일 맛있어. 왜? 그 상추가 질소를 방금 많이 먹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과학 자료에도 자세히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쉽게 바꾸어 말하면 번개가 식물에게 많은 질소를 공급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면서 지구의 겉과 속을 얼마나 솜씨 있게 만드셨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 28장 5절 말씀입니다. 지면은, 겉은, 지하는, 속은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지면은, 우리의 땅 위는 식물이 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땅 위에 식물이 나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 속엔 불이 가득한데, 불이 가득한 지구, 그리고 그 겉에 있는 땅 위에 식물이 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자, 요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구와 요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계란? 달걀? 계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맛있게 먹으면 돼. 자, 계란도 맞고 달걀도 맞아요. 이 달걀과 지구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자, 달걀도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얇은 땅과 그리고 불덩어리 핵과 가운데 가장 뜨거운 딱딱한 핵불이 있습니다. 이 지구 중심의 온도는 2만 도가 넘어요. 2만 도. 100도도 뜨겁죠? 1000도는 더 뜨겁고, 만도는 얼마나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2만 도예요. 만약에 달걀 중심이 2만 도라 그러면 달걀 껍질은 어떻게 될까요? 후두두두 순간 재가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중심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이 얇은 지표면 땅 위에서는요, 얼음도 얼고 눈도 내리고 시원한 강물이 흐르며,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뿌리를 200m 내리 꽂아도 식물의 뿌리가 안 타요. 하나님께서 속은 굉장히 뜨겁게, 겉은 아주 시원하게. 사람이 과학으로 속이 아주 뜨거우면서도 겉은 아주 시원하게, 이런 걸 아직도 못 만들어내. 야, 그러니까 지구에서요, 이 뜨거운 중심에서 이 지구 겉에서 식물이 아주 잘 자란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잘 알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겁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저 불은 화산이 폭발해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있는 마그마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그마는 그냥 돌이 녹은 거야. 저기서 말하는 불은 지구 가운데 있는 이 핵, 이걸 내핵이라고 부르고, 요 내핵 바깥에 있는 핵을 외핵이라고 그럽니다. 내핵은 딱딱하고 외핵은 물처럼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불이든 흐물흐물한 불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은 뒤집는 것 같고 뒤집히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뒤집는 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이리 와봐라. 엄마가 부침개를 뒤집는다. 하나, 둘, 셋. 어이쿠 척.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게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 속에 있는 이 핵불이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겨우 정확하게 알아냈는데 정말 지구 속에 있는 불이요 돌아요. 딱딱한 불은 이렇게 회전해서 돌고 그리고 흐물흐물한 이 액체 불은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식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다시 달구어져서 올라가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해서 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딱딱해서 제자리에서 도나 흐물흐물해서 위아래로 도나 다 돕니다. 지하에 있는 불, 핵불은 뒤집힌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시대의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3,500년 전 말씀에 이 지구 속이 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지? 하나님은 지구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보세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예. 이거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우리는 겨우 알아냈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를 볼 텐데 자, 욥기 39장엔 동물들의 비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는 요 한 녀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누구예요? 타조. 타조는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요. 타조 알 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은? 없지. 선생님도 없어요. 자, 이 타조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타조는요 일단 키가 커. 키가 한 이렇게 3m 되고 몸무게는 150kg 돼요. 엄청 뚱뚱하지? 예. 이 타조의 놀라운 비밀이 타조는요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몰라요. 이상하지? 어떻게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를까?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욥기 39장 16절로 17절 말씀. 자, 어렵게 읽혀지지만 자,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정이 없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기 새끼를 왜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는 걸 품부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품부 안 했대. 처음부터 안 줬대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을 엄마 타조에게는 처음부터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는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르냐면 자 보세요. 선생님이 타조예요. 자 타조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거라 힘을 줘요. 빵빵빵빵 하면 15개 나요. 15개. 되게 많이 낳지? 힘 더 주면 30개 나요.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모래를 이제 파서 이렇게 알을 품어요. 따뜻하게. 그러다가 친구 타조가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래 갔다 오자 해서 갔어요. 돌아갑니다. 여기 어딘가에 우리 아가들이 있었는데 어딨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지. 타조는 뭐 찾겠다 가자. 그냥 집으로 가요. 뭐 이딴 게 다 있죠? 와 자기 새끼를 못 찾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디 엄마 아빠랑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가 잠깐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엄마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잘됐다. 안 그래도 그 녀석 말썽 많이 피우던데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요? 아니 막 경찰에 연락하고 119에 연락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얘 본 적 있어요. 누구야 어딨니? 찾을 때까지 거기를 안 떠날 겁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타조에게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어느 날 이렇게 알을 품고 있다가 되게 목이 마르잖아요. 물 먹고 싶잖아요. 물 좀 주세요. 누가 물 주겠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어. 파가지고 자기 알을 깨먹어요. 하나 더 먹어야지. 이 좀 시원하네. 자기 목마르다고 알 깨서 먹는 게 타조예요. 야,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을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얘야 요즘은 집이 어렵단다.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그래요? 안 그러잖아.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타조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지? 타조를 막 때리고 훈련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구나. 근데 성경 빼고 보면 얘가 왜 그런지 몰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나눠주고 아빠에게도 나눠주고 또 사람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특별히 엄마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이걸 모성애라고도 말합니다. 모성애. 모성애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넣어주셔야만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타조 엄마에게는 안 넣어줘 본 거예요. 안 넣어줬더니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주시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저절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식 사랑 마음 넣어주셔야 있는 거구나. 타조 보니까 알겠구나. 성경 보니까 더 확실하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타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동물들의 비밀 중에 하나 타조는요.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얘네들은 누구예요? 말은요. 싸움 냄새를 맡아요. 우리 친구들은 끼케야 친구 방귀 냄새 정도 맡지만은 말은 싸움 냄새를 맡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은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사자를 타고 나가지 않고 말을 타고 나갈까? 말이 힘세요? 사자가 힘세요? 사자가 힘세지. 사자를 훈련시켜서 사자 타고 전쟁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사자를 타고 전쟁한 적은 없어요. 왜? 사자는 전쟁을 두려워해요. 호랑이도 무섭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말은 되게 착한데 전쟁을 안 두려워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얘네들은 힘이 센데 전쟁을 무서워하고 얘는 이렇게 온순하고 참 정감 있는 동물인데 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 성경 보고 알았어요.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말만 그래요. 말만 이렇게 용감함을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 보고 말 보고 그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부러 특징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서 우린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기 12장 7절로 9절 말씀.
성경 곳곳에 모든 짐승을 다 기록해 주실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 짐승을 말씀하신 다음에 얘들아 그냥 아무 짐승한테나 물어봐라. 그럼 그 짐승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짐승한테 물어보라.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요. 야 말해봐. 그럼 개가 말해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 말은 짐승들을 공부해봐라 이 뜻이에요. 모든 짐승들을 자세히 공부해봐라. 공부하고 나면 그 공부한 걸 보면 야 진짜 얘네들은 이렇게 신기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지? 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야 짐승 하나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동물을 연구하고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얘네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몇몇 짐승 또는 곤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예, 개미 혹은 게임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 개미를 잘 보면 개미는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갈 때 눈으로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기 가야지 이렇게. 돌아올 때도 저기쯤 가야겠다 해서 걸어서 가요. 근데 개미는 눈은 있는데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아요. 예, 개미는요. 더듬이로 방향을 찾아. 그리고 갈 때는요. 보세요. 걸음걸이를 세면서 가요. 하나, 둘, 셋, 넷. 2017, 2018, 2019, 2020 걸음. 자동으로 세요. 그다음에 집에 갈 때는요. 더듬이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첫쪽. 그다음 하나, 둘, 셋. 2017, 2018, 2019, 2020 집이다 이래요. 야 신기하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걸으면 저절로 걸음걸이가 세죠. 개미도 고민할 거예요. 난 왜 자꾸 걸으면 걸음걸이가 세지지? 아 세지 말아야지. 아 자꾸 세죠. 아 괴로워. 아 벌써 2만 걸음 걸었어. 아 세면 안 되는데. 저절로 걸음걸이를 세요. 우리 친구 맨 앞에 있는 친구 오늘 몇 걸음 걸었어요? 모르지. 알면 게임이지, 그렇지? 걸음걸이를 못 센다는 건 개미만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린 다 개미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음걸이를 세면서 다니지 않거든. 야,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참 이렇게 실험하면 참 잔인하긴 한데 이 개미에다가요 이렇게 다리를 좀 늘려놔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2020 걸음 온 다음에 개미 멈추게 한 다음에 다리를 길게 해놨어 이렇게. 그랬더니 걷는 거야. 하나, 둘, 셋, 2016, 2017, 2018, 2019, 2020 집이다. 근데 집을 지나왔어요. 아 얘는 걸음걸이만큼만 오면 거기가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2020 걸음 온 개미에다가 다리를 반씩 잘랐어요. 똑똑똑똑. 이제 어떻게 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17, 2018, 18, 2019, 2020 집이다. 근데 집은 멀었어 아직. 걸음걸이까지밖에만 안 와요. 아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걸음걸이를 셀까? 하나님이 개미에게는 특별히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셀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얘가 묻습니다. 이봐 너무 멀리 갔어. 거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이상하다. 난 걸음수를 정확히 세웠는데. 이런 걸음걸이를 세는 지혜, 이것은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면 솜씨 있게 만들어진 지혜일까요? 솜씨 있게 만들어진 창조예요. 창조. 개미는 저절로 걸음걸이를 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걸음걸이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얘는 누구예요? 박쥐 혹은 빡쥐. 박쥐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 눈으로 보고 먹어요. 맛있다. 근데 박쥐는 다닐 때는요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아요. 박쥐는 다닐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다녀요.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다니는데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여기서 특별한 초음파가 나가요. 그러니까 밤에
그 캄캄한데 소리를 지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이 소리보다 더 높게 고음을 내면 초음파가 나가요. 초음파. 이 초음파로 앞이 다 보여. 그 소리로 앞을 보는 거예요. 소리로. 야, 신기하지? 그러면 소리로 앞을 보려면 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초음파를 계속 내다 보니까 여러분 노래 많이 하면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초음파를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배가 되게 고파요. 그래서 하룻밤에 500마리를 먹어야 돼. 먹이를. 그러니까 이게 먹기 위해 나는 건지 날기 위해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워낙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야, 여러분 박쥐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앞을 보고 날아다니는 이 솜씨, 이게 창조일까요? 저절로일까요? 창조예요. 설마 박쥐가 난 앞이 안 보여, 난 소리로 앞을 봐야지, 연습해야지, 랄랄랄랄랄라, 보인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소리 낸다고 높게 한다고 무조건 초음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박쥐 머리만한 것으로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못 만들어내요. 엄청난 기술을 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박쥐가. 야, 참 놀랍죠. 예. 자, 얘는 누구예요?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사냥을 할 때요, 눈으로 사냥하지 않고 부리에서 레이더가 나와요. 윙. 야, 부리에 있는 레이더로 사냥해. 참 신기하지? 이게 창조이겠어요? 저절로겠어요? 창조예요. 얘 이름은 뭘까요? 얘 이름은, 얘는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조그매, 아주 요만해. 폭탄을 어디로 쏠까요? 1번 입, 2번 똥꼬. 아, 맞았어요. 얘는 똥꼬로 폭탄을 쏴요. 얼마나 폭탄이 센지 이 액체 폭탄을 퍽 쏘면요, 사람이 한번 얼마나 이 폭탄이 뜨거운지 알아봤더니 금방 손이 화상을 입어요. 야, 그러면 이 조그만 벌레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폭탄을 쏠까?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폭탄 먼지 벌레 몸속에 폭탄 공장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뱃속엔 방귀 공장이 있겠지. 그런데 폭탄 먼지 벌레는 몸속에 폭탄 공장이 있어요. 야, 이 폭탄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빵 쏘잖아요. 그게 107도야. 끓는 물 100도도 뜨거운데 7도 더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빵 쏘면 107도야. 더 신기한 건 한 번만 쏘는 게 아니고 70번 연속해서 쏴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더 놀라운 건 70번 연속해서 똥꼬로 폭탄 쏴도 똥꼬가 안 찢어져요. 여러분 그 배 아파서 설사할 때 설사 하루에 4번 하면 똥꼬가 어때? 아려. 못 걸어. 저기요. 4번 했어요. 근데 폭탄 먼지벌레는 70발을 연속해서 쏴도 똥꼬가 단단해요. 이야, 신기하지? 그리고 몸 안에다가 폭탄 공장 만들 때 폭탄 먼지벌레가 난 너무 약해, 내 속에다 폭탄 만들어야지, 자, 배 찢자. 배 찢어가지고 공장에서 공장돼요? 그거 공장 만들다가 실패하면 이제 자폭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폭탄 먼지벌레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왜 날 괴롭히지? 도망가야지. 잡혔다. 어떡하지? 힘 빡 주니까 뻥! 어머, 폭탄 나가네?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내 몸에 나도 모르는 폭탄 공장이 있다는 거. 야, 하나님은 이 조그만 폭탄 먼지벌레에게 하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잡아먹히기 쉬우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주셨지만 도망갈 수 있도록, 폭탄 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저절로예요? 창조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특별히 바실리스크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의 발톱을 잘 보세요. 물갈퀴가 없는데 무리를 걸어. 이렇게 요염하게 나봐라 이렇게.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적이 있는데 이 녀석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이 녀석이요 무리를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세요. 이 작은 도마뱀은 특별한 방어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마저 무시하며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나는 걸어 하나 둘 의자 이걸 실제 속도로 보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대단하죠. 우리 친구도 오늘 잘 왔어요. 선생님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무리를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앞발을 물에 탁 대요. 그리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탁 대요. 그리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다시 빼요. 이 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 발을 다시 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발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해서 걸을 수 있냐? 1초에 20걸음 가야 돼요. 1초에 20걸음. 1초에 20걸음. 못할걸? 야,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어느 날 뱀이 오니까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앞에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 걷고 있네.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야, 내가 걷네. 하나님께서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에게 넌 도망갈 수 있는 기술을 내가 넣어줄게.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저절로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준 솜씨예요? 창조해서 넣어준 솜씨예요. 솜씨.